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또 일가 친지들 서로 만나면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어떤 이들은 자녀들 교육에 관한 일들을, 또 어떤 이들은 요즘 한창 진행되어지고 있는 아시안 게임 또는 뭐 축구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치에 관한 이야기도, 또 어떤 이들은 경제에 관한 이야기도, 어떤 이들은 주식에 대한, 또 어떤 이들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등등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을 것입니다. 혹시 신앙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었던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눈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가 나누었던 그 이야기, 그 대화의 주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이 땅에서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돈독히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쩌면 정말로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이끈 지도자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로 대표되어지는 아론 그리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가족이, 이 가정이, 이 가문이 출애굽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끌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시고 미리암을 세우셔서 그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제 저 뒤에 가서 민수기 마지막 장에 가시게 되면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아론,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의 지도자 가문이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천국 가지 못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이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거할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제 24절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미리암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아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지도자의 가문, 지도자의 가정인데 그들조차도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 한 가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들은 자기들이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인생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인생을 살았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았었던 아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호르산에 오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거기에서 아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아론이 그곳에서 죽게 될 터인데, 아론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이 호르산에 오르게 되고, 오늘 28절 말씀에 이제 그가 입고 있었던, 아론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난 후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엘르아살에게 아버지 아론의 옷을 벗겨서 입히고 나니 거기서 아론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아론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그리고 그 아론의 죽음의 과정 속에서 그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에게 입혀주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벗기고 입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은요, 선배들의 약점을 극복하라라는 겁니다. 선배들의 약점을 극복하라. 오늘 말씀 속에서의 선배라고 하는 것은 엘르아살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되겠지요. 특별히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 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직장의 선배들, 직장의 상사들, 우리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까지 다 포함되어진 그런 모습으로서의 선배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선배들의 약점을 극복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론도 약점이 있었다는 거지요.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출애굽을 이끈 그 지도자의 한 사람인 아론,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 속에서 그 약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 산에서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사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는가 보라고,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사라진 거 아니냐고, 혹시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와 함께 그곳에서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냐고 라고 하는 아주 회개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던 끝에 그들은 아론을 통해서 한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인 거지요. 백성들이 하도 졸라돼서, 심지어는 백성들이 협박을 해서 그것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습니다 라고 모세가 내려온 후에 이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의 이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아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이제 그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 백성들이 우리들을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할 때 다 가지고 있는 금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그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아론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있는, 때로는 세상 여론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더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의 온전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따끔한 겉면에 따끔한 충고의 말 한마디도 못한 채 그냥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이용을 해서 우상을 만들어 내놓고 있는, 그래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위기를,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상당히 약삭빠른 그런 인물로 보인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그의 단점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무리바에서의 모습이에요. 무리바에서의 사건은 모세와 함께 이제 이루어지게 된 사건인데,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와 아론은 그럴 때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무리바 사건 속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역정을 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하게 분노하고, 그리고 아주 험한 말을 내뱉으면서 심한 욕설까지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못 이겨서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감정에 치우쳐 있는 그 감정을 쉬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화가 나면 못할 말, 할 말 구분하지 아니하고 막 내뱉어 버리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단점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아론의 단점에 대한 간단한 그런 어떤 증거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아론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이 단점처럼 느껴지시나요? 그게 뭐 단점인가? 뭐 그냥 우리랑 똑같은데 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사람 따라갔다 저 사람 따라갔다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나 대세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그 모습이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사람이 감정이 올라서 화가 나게 되면 때로는 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할 만큼 화가 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감정으로 인해서 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뭐 대단하게 큰 잘못이냐라고 우리는 느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죄 가운데 나타나게 된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릇된 인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단점을 극복하라. 그 단점을 극복하라. 그것이 아론의 옷을 벗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연배를 살아오셨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고 삶의 연륜도 삶의 경륜도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믿음에 관한 한 신앙에 관한 한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분과 분노, 그거를 우리는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화내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주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상황이 좋으면, 환경이 변하면, 때가 되면 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라고 우리를 만들지도 우리를 택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 신앙만큼은 그 믿음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드는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 선배들에게서 보고 있었던 우리들 믿음의 선배들에게서도 보고 있었던 그 믿음의 약점을 우리는 극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은요, 선배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배의 강점을 습득하라라는 겁니다. 선배의 강점을 습득하라.
자, 그럼 아론의 강점은 무엇이냐? 아론의 강점. 아론의 강점은요, 말을 잘한다는 것이었어요. 모세를 대변해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만큼,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큼 아론은 말을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더 얹으셔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놀라운 말의 힘, 그 말의 힘을 빌어서 이 아론에게 아주 놀라운 권한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잘 아시지요? 대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그들만의 권한, 축복의 권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론은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는 놀라운 강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거나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택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번, 적어도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추어야 될 능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돈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건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강점,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사람, 곧 축복의 사람인 거죠. 싸우는 말보다는 평화의 말을, 분열의 말보다는 화합의 말을, 허무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을, 정죄의 말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의 말을, 거짓의 말이 아니라 진실의 말을,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그것이 우리의 권세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잘 습득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도 축복하시고, 괴로워도 축복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축복하시고, 사랑스럽고 이쁘면 더 축복하시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됩니다. 그 힘의 능력이, 그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그 축복의 권세, 그 강점을 더 많이 사용하셔서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더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 세 번째는요, 공동체의 비전을 계승하라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비전을 계승하라. 여기서 공동체는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의 비전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복된 나라, 축복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비전, 이스라엘의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라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꿈, 교회의 비전은 축복이에요. 축복의 통로.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어요. 그의 피값으로,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곧 교회의 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곧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너희 교회들이여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비전이셨던 겁니다. 그걸 계승해야 돼요. 그걸 우리들 마음에 품고 저 비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저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저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 우리 가문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꿈은, 여러분들 가문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지요. 또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가정의 꿈, 개인의 꿈,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꿈이 복된 꿈이고 어떤 꿈이 바람직한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이 가져야 될 꿈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는 것. 부디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그것이 여러분들 가정의, 여러분들 가문의 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할 우리 교회의 약점 있겠지요. 우리가 습득할 우리 교회의 강점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계승할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의 비전 그리고 꿈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보이는 것이고 내일 준비할 것이 보이는 것이고 내년을 준비할 것이 보이는 것이지요.
부디 사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살아남는 생존하는 먹고 사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주님의 그 꿈을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본익교회 온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배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선배들의 강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물려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 그것을 위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